9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오늘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위로의 말씀을 가족과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600년 전 유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이 도단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말씀에 소홀하고 우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주목을 하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유대 백성도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살만하게 되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상에 한눈 팔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 강대국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소수민족, 약소민족이었습니다. 이웃에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그들이 침략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유대 백성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수민족, 약소민족이어서 택했습니다. 그때 왕실 예언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6,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은 우리 마음도 해당되고 사회도 해당되고 또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에서의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트라우마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1대1로 만나는 좋은 의사에게, 좋은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치료받을 때처럼 오늘 나에게 나 한 사람 불러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세워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1000년 넘게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내 마음을 얼마나 열고 얼마나 그 말씀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뿌리 내리는 만큼 이 말씀은 나의 말씨, 나의 눈빛, 나의 생활을 통해서 빛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빛은 모두 필요합니다. 햇빛을 잘 받은 사람, 햇빛을 잘 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햇빛을 잘 받은 식물과 여러 동물들, 받지 못한 식물, 동물과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햇빛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햇빛이 와도 오늘 우리가 그 햇빛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와 똑같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로 알겠습니다 하고 받을 때 사무엘이 받는 종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마리아가 받는 종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들으면 오늘 의사의 처방전, 간호사 선생님의 약의 말씀에 따라서 잘 회복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회복의 길, 그리고 빛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게 해주시고 저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듣게 해주시고 죽은 이들이 소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되 고함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일장연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고요하게, 조용하지만 힘있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치유의 말씀의 빛,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빛,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의하면 이 말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면 오늘 우리는 가정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햇빛, 달빛, 별빛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여서 이 영혼의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햇빛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의 햇빛을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낱낱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 복음 1장 4절, 9절, 12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빛을 받으면, 잘 받으면 반사가 됩니다. 햇빛을 받아서 달빛이 생기듯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에 생명이 자라나듯이 오늘 영혼의 햇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그 부족은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자기 마음에 드는 신부가 생기면 암소 몇 마리를 끌고 신부 집에 가서 청혼하는 풍습입니다. 특별한 신부감에게는 암소를 3마리 끌고 갔습니다. 아주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참 보기 좋다 하는 신부감에게는 암소 1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어느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신부가 생겨서
이제 암소를 끌고 가는데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닌 9마리나 끌고 청혼하러 갔습니다. 9마리나 끌고 색시 집으로 가는 청년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이 돼야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색시를 맞이하려고 세 마리에 3배나 되는 9마리나 끌고 갈까? 촌장님 딸을 데리러 갈까? 바나나 농장 주인의 딸을 데리러 갈까?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인기가 가장 짱인 여자 선생님에게 청혼하러 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은 인기 있는 여선생도 아니고 촌장님 딸도 아니고 바나나 농장 주인도 아닌 키가 크고 깡마르고 초라해 보이고 얼굴이 아주 연약해 보이는 처녀 집으로 가서 청혼했습니다. 암소 9마리를 드리며 장인 장모님 될 분에게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따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청년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게 분명해. 참 안 됐다. 신부도 안 되고 청년도 안 됐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청년이 맞이한 신부는 초라한 형색, 연약한 형색을 완전히 벗고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색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신랑은 어떻게 내 아내가 이렇게 변했는지를 자청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저는 아내를 어릴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청혼했습니다. 암소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충분히 허락할 집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한 마리만 끌고 가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암소 한 마리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까 봐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끌고 가는 특등 신부감에 끌고 가는 3마리에 더해서 곱하기 3, 9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면 최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최고로 사랑하면 나의 시간, 나의 가진 것을 최고로 주고 싶어 합니다. 가족과 성도를 최고로 사랑하면 자기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등 돌렸을 때 가슴 아파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아끼시는 외아드님, 아니 자신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살로메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신랑 신부처럼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우아한 사람,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눈빛까지도 행동거리까지도 참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찬양교회 신승규 우리 한국인 집사님입니다. 올해 47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보는 것처럼 이분은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눈이 점점 나빠지고 녹내장애도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실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눈이라도 살려내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수술을 22번이나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왼눈, 오른눈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 아들이 살아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저 먹고 살만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서울 맹학교에 보냈습니다. 맹학교에 다니게 된 신순규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의 햇빛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에게 드리면서 활동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에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13살의 선교사님 소개로 미국 선교 단기 선교여행을 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2년 후 15살에 필라델피아 오버브룩 맹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한국의 친부모님만도 천사인데 미국의 또 다른 부모님이 양부모 돼주겠다 해서 우리 신순규를 우리 양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진에 보는 백인 아빠와 백인 엄마를 엄마, 아빠, 데디, 마미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데디, 마미, 엄마, 아빠 하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은 한국의 부모님만큼 정성이었습니다. 양아들에게 영어를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어뿐이 아닙니다. 침대 모서리마다 부딪히지 않게 스펀지로 보호막을 다 해주었고 고급 비싼 점자 타자기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 큰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진 이 신순규는 맹학교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다녔고 힘껏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MIT 대학원에 들어가서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밟다가 투자은행 JP 모건에 들어가 신용 애널리스트로 실력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랄 선교단에서 살만해지자 봉사하다가 아내 한근주 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한 명 갖고 싶어서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아이를 자기 딸로 입양해서 예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자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2003년 시각장애인들은 세계 최초로 금융 분야 최종 자격증인 CFA 공인재무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헬렌 켈러 같은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맹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김영우 장로님과 같이 그렇게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께 감사하고 미국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랑을 갖고 싶어서 보육원을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사실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봉사하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재워주는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와 난독증 학생에게 녹음 교과서를 제작해주는 러닝 엘리 이사와 한국 보육원 아이들을 데려다가 힘껏 후원해주는 야나 선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뱅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진 만큼 오늘 신순규 집사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 42장 6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워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빛이 되게 하리라. 생명과 진리의 빛, 사랑과 회복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은혜가 성도님과 이 종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